진수라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것이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였던 로마서의 주제, 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주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분의 그 죽으심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러한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할 사람은 없겠죠.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유대인인 헬라든지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부끄러워했어요.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17절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게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장 부끄럽게 느끼도록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여겼던 것은 유대인들이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의롭지 못한 사람, 불의한 사람, 스스로 죄인임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지요. 아, 나는 불의한 사람이구나. 나는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참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릇 행한 것이 많고 또 미치지 못하였다. 심히 미치지 못하였다 하면 우리가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는가? 바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흔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비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들은 10의 1조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600가지가 넘는 율법 조항을 세워놓고 그 많은 율법 조항을 거의 다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에 로마의 성도들은 비교가 안 됐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때는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는 그 자리,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그들의 부족함과 미치지 못함을 하나하나 건드리며 복음을 흔들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불의한 자로 나타나고 확인되면서 자신들을 심히 부끄럽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로마서가 바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해진 편지였죠. 사랑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율법에는 미치지 못해서 의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 의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을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았습니다. 12 혈류병 든 여인이 이 사람한테 가서도 치료가 안 되고 저 사람한테도 치료가 되지 않고 12회를 지나면서 몸은 더 고통스럽게 되고 가진 재물도 다 탕진하여서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됐죠.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겉옷자락만 붙잡아도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겉옷자락을 잡았는데 놀랍게도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 여인의 혈류병을 그놈부터 다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치료가 되지 아니하니까 사람 앞에는 여전히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도 유명하죠. 그는 세례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설령 그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세리장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 나설 수 없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불의한 자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를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주님의 부름에 삭개오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 앞에 달려왔더니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주님이 들어오실까요? 그 주님의 말씀은 용기를 주었고 믿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 그의 결심, 그의 믿음을 또 보시고 크게 기뻐하사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러웠던 인생, 스스로 의롭다라고 나타낼 수 없는, 오히려 사람들로 불의한 자로 이렇게 확인되어서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새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광명한 믿음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적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코 인간의 신념이나 가치나 의지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믿음을 도약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 단계 뛰어오르는, 아니 두세 단계를 뛰어오를 수 있는, 아니 그 이상, 만일 인간이 신념을, 굳은 신념을 가지고 저 에베레스트 산을 향해서 도전하게 되면 10배, 100배 비상하여 뛰어오를 수 있는 것으로 세상은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믿음은 이와 같은 도약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어둠에서 인간이 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것이 성경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믿음은 누가 믿음이 큰 자고 누가 믿음이 깊은 자입니까? 세상의 믿음은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씨름하여서 이길 수 있는 불굴의 인내와 신념을 가진 사람을 세상은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신념과 가치와 소망을 담아 인간이 바라는 구원으로 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세상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좋은 조건, 더 훌륭한 자질, 더 큰 능력과 또 그 조건을 가지려고 경쟁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의지와 신념과 가치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 계획하셨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는데 이때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도구로서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빈손입니다. 아멘. 빈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 특징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의 혈례 분든 여인도 빈손으로 주님의 고도장을 잡았습니다. 그 수로보니의 여인도 흉악한 귀신들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거절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방인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 여인이 다시 엎드립니다. 내가 어찌해 자녀의 떡을 죄야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이 여인은 자기 모든 걸 다 비워버립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모든 걸 다 비워버리고 자기를 개와 같이 취급한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 개들도 부스러기 먹사옵니다. 제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백부장도 그렇죠. 처음에는 유대의 장로들의 백부장의 그 지위, 신분,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던 업적, 공로, 이로 인해서 주님에 가서 간청을 합니다. 주님, 백부장이라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하인이 지금 중풍병이라도 죽게 되었습니다. 가서 고쳐주신 것이 그에게 합당합니다. 그는 그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공로도 있고 수고도 있고 신분도 합당하고 그러므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에 백부장은 한 가지를 크게 깨닫지요.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구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신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아래에 있는 수하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도 마음을 다 비워버린 거예요. 내 공로로 의지해서도 안 되고 내 신분을, 내 위치를, 내 능력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구나. 주님은 내가 그렇게 의지해서 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고 그분의 영광은 내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영광이시구나라고 깨닫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밀었던 것은 빈손이었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빈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다 빈손으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오늘 아침에 만났던 한 영혼, 참 낙심해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방황한 영혼이었어요. 왜 그가 낙심하고
심히 방황하며 주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멀리 있는가? 그는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자기의 삶이 계속해서 실패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실패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낙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니까 그는 이전보다 더 나아졌어.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나는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그 친구와 나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졌어. 우리 마음은 너무 무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랬더라면, 내가 이런 신분이고, 내가 이런 상태고, 내가 이런 것을 얻었고, 내가 이런 조건이라면 하면서 그러한 조건들, 상태를 바라볼 때 사실은 우리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 것이죠. 많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놔도 능히 채울 수 있는, 아니 더 넘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다 비우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가 넘쳐 흐르듯이 하나님이 흘러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 평안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주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때로 반대 방향으로 가죠. 진리가 비로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내 가진 것을 너무나 다 잃어버려서 자포자기하고 낙심하였는데요. 진리의 귀를 들어보니 오히려 진리는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을 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으면 내가 얼마나 더 연약해졌는지를 내가 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더 깊이 더 크게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벼랬지 못해.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아, 내가 주 안에 있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구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가야지 하는 소망을 다시 얻게 됩니다.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역사를 빈손을 들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빈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진리를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 새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들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코 모든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해서, 믿음을 쫓는다고 해서 법을 외면하고 법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법을 결코 지킬 수 없고 완전하게 이룰 수 없으므로 믿음이 법을 대신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법을 지킬 수 없어. 그러므로 법 대신에 믿음이 그 자리를 대신한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과 헌신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그 법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목적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법을 지키지 못해서. 아직 목적지는 저 멀리 있는데 눈앞에 있는 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 목적 자체를 절망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법을 우리 대신 지켜주심을 깨달으고 말미암아 다시 용기를 얻어서 저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율법을 이루셨고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율법을 가까이 하며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신 그 뜻과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깨닫고 내가 어디서부터 방황하게 되었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였던 깨닫고 대신하였으며 다시 용기를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에게 대신 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마침내 8장 35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분 덕분에 우리는 모든 일을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홀로인 것 같으나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내 지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지혜를 주십니다. 나는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요셉처럼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오늘은 우리가 요셉처럼 잊혀진 바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앞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왕이 요셉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더운 날입니다. 오늘 우리 장군사님 제일 첫 번째로 오셔서 항상 9시 넘으면 제일 첫 번째로 오시는데 얼마나 더웠는지 어제도 더웠고 오늘도 덥다고 그래요. 덥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무더위를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아침 방황하였던 영혼 하나님, 어쩌면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